혹시 다른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받을 때나 어려운 고충을 들을 때 듣고 있는 성도님은 자신이 상대방이 모르는 해답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간증을 하며 무조건 권면할 자세로 듣고 있지는 않나요? 권면할 때는 상대방의 말과 의도를 잘 판단하시고 권면하셔야 합니다. 기도 부탁을 받으실 때마다 해답을 몰라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거나 또는 자신이 항상 권면부터 하는 습관이 있는데 본인만 그것을 모르고 권면을 하시면 사실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많이 황당해 하시고 속상해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 부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해답을 못 찾아서 부탁하시는 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도님들 중에는 조언을 바라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편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인데 상대방이 자신이 뭘 잘 모르는 것처럼 조언을 하시거나 권면을 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 기도 부탁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상대방에게는 말씀을 못 하시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난 이 문제가 급하고 힘들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건데 왜 저렇게 판단하시지? 누가 그걸 모르나? 참, 자기만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없는 취급을 하시네. 하며 자신을 무턱대고 권면부터 하신 성도님을 교만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앞으로 기도 부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그 사람에게 자주 겪다 보면 결국 그 성도님은 다른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난 내 문제가 급하고 힘들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한 건데 그 집사님은 기도 부탁을 하면 항상 권면할 자세로 듣고 무조건 자기식으로 판단을 하고 권면부터 해요. 아니, 내 상황을 그렇게 잘 알아요? 나를 그렇게 잘 알아? 잘 모르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 저도 모르지 않아요. 그분은 꼭 본인만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요. 앞으로 저는요. 그분한테는 기도 부탁은 안 하려고요. 또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어떤 해답이 있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자신을 다듬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은 의도치 않게 성도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었는데 듣고 있는 성도님은 자신의 경험과 간증을 하며 무조건 권면부터 하시지는 않는지요. 마찬가지로 권면부터 하시는 성도님께 상대방은 황당해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만 판단받고 믿음 없는 취급을 당했다 생각하여 괜히 말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권면부터 하는 성도님을 교만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이렇게 다른 성도님께서 성도님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실 때는 그분에게 먼저 권면하시기보다는 일단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도록 가만히 진실하게 들어주세요. 그렇게 듣다 보면 이분이 성경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인내하고 다듬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인데 오늘 그냥 내게 하소연을 하시고 싶으신 거구나. 또는 정말 조언을 바라고 자신의 문제를 성도님께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인지를 아시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나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권면부터 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것을 자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권면부터 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하소연을 종종 듣곤 합니다. 또 저도 같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저 역시 저분에게는 앞으로 기도 제목이나 속마음은 못 나누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종종 있고요. 앞의 내용처럼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권면부터 하는 성도님에게는 다른 성도님들이 다시는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도 속마음을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진짜 문제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진짜 문제를 솔직히 말하면 함부로 판단받고 교만하게 권면받을까 봐서요. 성도인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 제목을 들으실 때는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인지, 조언을 바라시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인지, 마음이 급하지 않고 평안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권면보다는 먼저 부탁받은 기도 제목을 세심하고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겸손히 사랑으로 권면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권면하는 자신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을 들을 때는 먼저 권면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다 들은 후에 위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기도도 너무 급한 기도는 간절하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의 믿음, 인내의 믿음, 승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이어서 부탁받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세심하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 부탁을 받은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응답을 받을 경우에는 되도록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그분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권면하여 혹여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필요도 없고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니 일석이조가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저는 그분보다 나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죄인일 뿐이니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후 전할 때도 상대방에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인인지를 먼저 나누고 저 역시 기도할 때 힘들고 낭망했던 것을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겸손히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은혜로 인해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많이 다듬어져야 하는 부족한 자임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을 때는 먼저 주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듣기를 먼저 하고 들은 후에는 위로하며 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을 닮은 겸손과 사랑으로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기도 부탁을 하신 분에게 직접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혹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응답을 기도 부탁하신 분에게 권면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망각하지 말고 주님을 닮은 겸손과 사랑으로 권면하세요. 저는 교회 사역자분들께서도 교회 부서의 리더분들께 권면하라고만 교육하지 마시고 권면의 자세부터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리더분들에게 권면하여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야 한다 라고만 교육하셔서 리더분들이 권면부터 하시니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은 앞에서 나열했던 성경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볼까요? 1번,
지금 이 시간부터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는 주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듣기를 먼저 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번, 들은 후에는 위로하며,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3번, 또 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을 닮은 겸손과 사랑으로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기도 부탁을 하신 분에게 직접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4번, 혹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응답을 기도 부탁을 하신 분에게 권면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망각하지 말고 주님을 닮은 겸손과 사랑으로 권면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도 저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다듬어지고 함께 성장해 보자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샬롬.